룻기가 기록되는 시점의 첫 번째 구절, 어느 문학작품이나 제가 첫 문장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룻기의 첫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드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자, 이게 이제 이 룻기의 모든 걸 담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때가 어느 시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보다 풍요로워졌어요. 왜요? 애굽에 종살이하고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사사 시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입니다. 자기들의 땅이 생겼고 경작지가 생겼고 목축할 수 있는 땅이 생겨서 과거 여느 때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풍요로워졌었던 때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스라엘의 가장 영적인 암흑기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지키지 않았을 때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풍요로워졌습니까? 제가 느끼기에도요, 제 어렸을 때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우리나라가 풍요로워졌고, 제가 어렸을 때의 거지라고 하면 지금은 왕같이 사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생활 환경이 달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느끼는 건, 지금 이 세대가 느끼는 건 풍요롭다가 아닙니다. 굉장히 빈곤하다. 내가 벼락거지가 됐다. 상대적으로 나는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자기가 중산층에서 탈락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30년 전의 경제 수준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부유층의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느낍니다. 세상에 이런 타락의 그 정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그죠?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이번에 퀴어 축제를 준비하는 그런 그 준비위원회에서 퀴어 축제의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을 서울시에서 불허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성들의 성기를 모방한 쿠키 같은 것을 만들어서 판매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미풍양속을 해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변호하는 쪽에서는 상당히 하여튼 미사여구를 막 갖다 붙여가지고 이게 여성의 성 정체성 그리고 여성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표현하는 어떤 권리 하여튼 내가 그걸 잘 못 외우겠어요. 왜냐면 내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옹호하면서 참 제가 이렇게 보기에도 좀 너무 민망한 그런 것들을 여성을 위해서 만드는 것처럼 좀 정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런 것들이 나오면 그게 나의 신체를 막 부끄럽지 않게 막 표현하는, 그럼 남자들은 막 자신들의 그 생식기를 막 부끄럽지 않게 막 표현하는 그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나요? 이런 것들이 너무 정상화되어져 가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지금 관심 기울여야 하는 우리의 이웃, 그죠? 청년 고독사 문제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MZ세대라고 부르는 80년대 후반 90년대생들 지금 사회에 나가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우리 교회 청년들도 보면 이 기성세대보다는 훨씬 빈곤한 삶이 예상되어져 가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많지는 않지만 소수의 빈곤층들이 있고 또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분들도 여전히 계시고요.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함께 이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지는 않지만은 저는 아까 얘기했던 정말 어려운 지역에 있는 그런 임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의 경우에 정말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는 분들 많이 계시고, 그리고 지금도 이 성문화가 타락하다 보니까 남성들이 쾌락을 위해서 여성들과 잠자리를 갖고 또 그 남자들은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발생되는 그런 수많은 미혼모들. 저희 교회가 서초동에 있을 때 그 강남역에 열린 집이라고 미혼모 시설에 일정 기간 봉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그 기관이 저희가 봉사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없어졌어요. 없어져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곳에서 이렇게 만났던 미혼모들, 제가 지금도 연락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재작년에도 여러분들 주일날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진 않았지만은 저희 집에 2박 3일 왔다가 간 그 예전에 미혼모 시설에서 만났던, 그리고 거기서 출산을 해서 입양 보내고 새롭게 가정을 이루었는데 여전히 가정이 힘들고 해서 저희 집에 이렇게 결혼한 처자가 왔다 가니까 제가 시집 보낸 아이가 온 친정 같은 그런 느낌이 그때 들었는데, 참 그렇게 성문화의 타락의 그 결과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자기 자녀를 키울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되고,
여러분, 제가 우리 이루가 정말 옆에 누워 있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슬픈 것은 뭐냐면, 얘는 부모님이 있는데 없어진 게 아니고 아예 처음서부터 버려졌고, 그리고 그런 마음의 그늘들을 가지고 자랐다는 거죠. 어렸을 때 엄마한테 버려지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 또 그 보육시설에서 얼마나 얘 까탈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삼남매보다. 그래서 잘 때 항상 뭐 발을 만져라, 등을 만져라 계속 그러는데 이걸 누구한테 부탁을 했을까? 그런 것들을. 저도 어렸을 때는 우리 엄마 배를 만지면서 잤는데, 참 아이들이 이렇게 스킨십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스킨십을 도대체 누구한테 해달라고 했을까? 그 시설에서. 그런 생각을 하면 너무 마음이 아득하고 마음이 참 가라앉고 그렇습니다. 그런 그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거죠. 오늘 한 문장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풍요로워졌지만 욕망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이웃을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시대가 사사시대고요. 성문화가 너무나 타락해서 성경의 창세기 이후에 동성애가 아주 자주 언급되는 부분이 바로 요 사사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와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와 싸우면서 총질하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는데, 그런 시대에 이 땅에는 흉년이 들었고, 그리고 거기에 한 사람이 소개되죠. 유다 베들레헴, 장차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는 고향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와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갔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풍요로운 땅을 얻었는데 그 중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하다가 안 돼서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이방인의 살아가는 땅에 가서 정착할 수밖에 없는 이 슬픈 이야기가 바로 룻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의 암울함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룻기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탐욕을 부리다 보면 우리 주변에 영상에서 봤던 사람들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코로나 시대에도 어때요? 지금 정말 플랫폼 기업들 얼마나 많은 수익을 얻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대형 마트들 문을 버젓이 열고 얼마나 우리보다 번잡하게 모여가지고 장사를 합니까? 그러나 소상공인들 자살하는 사람이 즐비하고, 저도 뭐 우리 교회에는 소상공인 거의 없죠. 근데 이 소규모 자영업자들, 제가 예전 제자들 몇 명 알고 있는데 참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어느 시대나 그렇다는 거죠. 빈익빈 부익부라는 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시대다. 그죠? 공산당처럼 하지 않는 한 어떤 사회도 빈익빈 부익부를 피할 수 없죠. 그렇다고 뭐 공산당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 절대 아니고, 저는 정말 공산당이 싫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도 따가지고 또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밝혀요. 이런 그 나오미와 같은 사람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 나오미가 이제 멀리 떠났어요. 아까 여기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할 때 그 아내가 나오미입니다. 근데 왜 나오미라는 이름만 우리가 자주 기억하냐면 다른 사람 다 죽어요. 근데 문제는 남자들이 다 죽었다는 거죠. 남자들이 죽는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그 가정이 경제적으로 파탄이 난다는 거죠. 모든 것이 대부분 육체 노동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는 남자가 매우 소중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회가 상당히 가부장적이었다라는 거죠. 즉, 남자가 없어지면 땅이 의미가 없어지고, 그죠? 남자가 없어지면 그 집안이 다 그냥 극빈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남자들이 다 죽고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오미가 자기를 환영해주는 고향 사람들에게 1장 20절에 보면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오미라는 말은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희자 들어가는, 기쁠 희자 쓴 자매님들 있죠. 그런 자매님들 이름, 평범한 이름인데 이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자기를. 이 마라는 우리가 마라의 쓴물할 때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지명하고 같은 이름이에요. 쓰다 내 인생이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바꿔달라고 했어요. 이런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어쩔 수 없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느 지역에 흉년이 들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아주 공평하게 곡식이 없는 게 아니라 그 흉년의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는 일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흉년을 이길 만큼 미리 준비되어 있던 사람들은 굉장히 큰 부를 얻어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식으로요? 자, 일단 땅에 흉년이 들면은 곡식이 없으니까 땅을 저당 잡히고 곡식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이듬해서부터는 소작농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빈곤해지면 사람이 자기 자녀를 또 다른 집에 종으로 팔아요.
그것도 여러분 노동력이 되는 사람을 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땅을 팔고 아들을 팔면 그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구적으로 회생 불가능. 즉 카드 빚을 수억을 져가지고 내가 아무리 일해도 이자를 갚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상황이 된 사람이 이 사사시대에 많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에 어떤 율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곡식을 거둘 때에 그 곡식을 귀퉁이는 걷지 말아라 하는 거죠. 그죠? 이 밭에 모퉁이에 있는 것들은 추수하지 말아서 그것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가게 해라. 또 포도원을 추수할 때는 자연스럽게 떨어진 것들 줍지 마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추수의 법칙은 이거예요. 딱 한 번만 추수할 수 있어요. 저기 내가 빠뜨렸네? 그거는 추수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거를 가난한 사람들이 왜 남겨둬야 돼요? 근데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탈출구가 없는 그런 시대죠. 그 다음에 이제 땅과 남자의 노동력이 중요했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꼭 명했던 게 있어요. 만약에 너희 친척 중에서 누군가가 가난해져가지고 땅을 팔고 곡식이나 돈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는 영구적인 건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은 50년 만에 주인으로 돌아가게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친척들이 그렇게 됐을 때는요, 부유한 친척이 그 땅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 땅을 원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자식들이 팔릴 수 있다 그랬죠. 곡식이 없으니까 자식을 예를 들면 저 자매는 하녀로 남자들은 그 집에 머슴으로 이렇게 보내겠죠. 그렇게 이제 보냈을 때 그 아이가 이제 속량이라는 걸 돼야 돼요. 즉 몸값을 주고 다시 그 아이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그래야지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땅에서 자기 자식들이 농사를 지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죠. 이거를 해주는 게 친척들이 해줘야 되는 것이 법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사사기는 그 법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이 시대는 그 법도 없죠. 그죠? 그런 법 없어요. 우리는 그냥 세금만 내면 돼요. 그러나 세금으로 살고 있는 이 계층들이 정말 힘들다는 거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복지로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없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을 국가가 다 책임질 수 없다는 겁니다. 국가가 다 책임진다고 하는 자체가 국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도대체 탈출을 해야 되는가. 그런데 오늘 놀라운 건 이 룻기 짧은 넉 장밖에 안 되는 이 룻기에서 두 사람의 인물이 등장을 해요. 룻이라는 사람 당연히 등장을 하고 룻의 남편이 되었던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unusual하게도 즉 너무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야기. 이게 룻기라는 거죠. 그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룻이 이제 홀로 남겨진 시어머니를 버리는 게 정상이에요. 왜? 후사도 없고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그 어머니의 자식이 또 있어서 자신과 결혼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시어머니를 떠나는 게 너무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정말 대책이 없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습니다. 룻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왜?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들어요? 야, 추석 때 코로나인데 내려오지 마라. 알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혹시 하신 분 있나요? 네, 우리 교회에 한 분이 계시더라고. 어머니가 오지 말라니까 진짜 안 가가지고 진짜 안 오냐고 욕먹은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나오미의 말을 믿습니까? 예, 그분 지금 여기 참석하셨네 오늘. 요 중에 한 분이에요. 예, 어머니의 말을 고지고대로 들으신 아주 순수하게 순종적이신 우리 분. 이 말을 믿어요? 야 이제 어떡하니? 너는 네 인생 찾아가야지. 떠나라. 며느리가 둘이 있었는데 떠나라 그랬죠? 근데 오늘 여기 뭐라 그래요?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왜 이 사람은
어머니를 떠나지 않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비록 결혼할 때는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결혼을 해서 이 정도의 정말 신앙과 효심과 이웃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건 너무 좋죠. 그죠? 이 룻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시어머니를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따라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룻기 2장 2절에 보면은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게 얼마나 아까 말했듯이 unusual하냐면 모압 여인이라고 여기다가 굳이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웃을 섬기지 않아서 이 나오미의 가정은 모압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땅을 팔고 자기 자식을 팔아서 어떻게든 버티려고 했는데 안 갔기 때문에 외국으로 도주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누가 도대체 따라오냐면 모압 여인 룻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그래서 이삭을 줍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긴장이 발생하죠. 이 모압 여인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정말 모퉁이에 가봤더니 추수 안 한 곡식이 있고 포도원에 갔더니 떨어진 열매들이 있고 아직도 매달려 있는데 주인이 따지 않은 열매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 사사시대는 그렇지 않은 시대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독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주변에 손을 벌리고 여러분 사람들이 솔직히 예수를 안 믿으면 주로 누구에게 먼저 의존을 하겠어요? 주변 친척들에게 의존할 거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도 저희 가정이 경제적으로 뭐 늘 힘들었지만 가장 힘들었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 제 초등학교 1,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제 초등학교 1, 2학년 때.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무고하게 고소까지 당해서 교도소에 가서 4개월 구속수감을 받으면서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무죄를 받긴 했지만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것도 가장이 우리 그때 제가 8살, 제 동생이 6살, 우리 막내가 막 태어나가지고 응애응애 하고 있었는데 그런 시절에 우리 사회생활을 전혀 하지 않고 자녀만 키우고 있던 우리 엄마만 달랑 남겨놓고 우리 아버지가 수원교도소에 들어가 계셨으니까 이건 뭐 정말 뭐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때죠. 그때 저희는 사골세를 살고 있었으니까. 그 어려운 시절이 기억납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는 먼저 친척들에게 도움을 구하더군요. 교도소에서 나와서. 그렇죠. 친척들에게 구하는 게 정상이죠. 그러나 어느 친척도 도와주지 않았던 이 현실 속에서 과연 룻이 이삭 죽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룻이 어머니를 사랑했어요. 이웃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이 룻을 또 도와줄 사람이 누군가는 필요한데 그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거죠. 거기서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2장 15절 16절에 보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아라. 일반적으로는 너 왜 내 밭에 들어와서 곡식을 주워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줍지 못하게. 원래 떨어진 곡식을 줍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권리입니다. 율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아스는 곡식을 줍게 하라. 그리고 16절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그로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그래요. 이것은 뭐냐면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 율법 이상을 한 거죠. 누구에게 내가 해야 될 최소한의 인사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충분한 것을 그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보아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바로 율법을 충실히 지킨 사람이죠.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있고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면 항상 율법에서 규정하는 그 최소한의 것을 넘어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모퉁이니까 여기까지는 끝까지 추수해가 아니라 좀 이웃을 위해서 덜 추수하는 거죠. 그죠? 예? 그쵸? 예. 내가 이 정도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축복하시지 않을까가 아니라, 정말 내가 이 정도밖에 못하는 거에 대해서 늘 좀 하나님께 죄송하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더 잘 살고자 하는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까지 해도 됩니까? 라는 건 하나님이 허용만 한다면 나는 무슨 짓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난 그게 슬픈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닌데 참 제가 주 안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난 이게 훨씬 더 나은 태도. 차라리 그런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게 와서 뒤에서 자기 향유옥합을 깨트리고 그분의 발에 붓고 정말 머리로다가 그 발을 씻는 그 죄 많은 여인처럼 말이죠. 내가 참 죄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아니라는 거죠.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 끝을 계속 더 늘려나가려고 하는, 그 한계를 좀 넘어가려고 하는. 근데 이 보아스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룻기 4장에 보면 보아스가 장로들과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샀다. 여러분 여기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두 번째 더 이해가 안 가는 건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샀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오미의 땅을 샀어? 여자를 샀어? 돈으로? 이게 무슨 얘기죠? 이게 바로 이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매우 독특한 사회복지 제도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스라엘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거죠. 뭐냐면 친척들이 친척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구제해 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물은다는 게 뭡니까? 물은다는 게, 여러분 장기 두다가 한수 물러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은다는 게 뭐예요? 원래로 돌이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1차적으로 자기 땅을 저당받고 전당 잡혀서 돈을 받게 돼 있어요. 돈이나 혹시. 그게 안 되면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자식을 노예로 팝니다. 물론 빨리 돈 벌어서 다시 자식을 찾아오자는 마음으로 하지만,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잘 안 됩니다. 왜? 땅을 잃어버리고 노동력을 잃어버린 집이 다시 회복되기는 정말 어렵죠. 제가 정말 카드 빚을 지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미 경제 생활을 하면서 카드로 빚을 지고 있고, 이제 그 경제 활동이 카드 빚의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면 사실은 여기는 이 기업 무르는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왜? 스스로는 절대로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이웃들을 보면. 근데 여기가 딱 그랬어요. 자, 먼저 9절에 보시면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뭘 샀을까요? 나오미는 지금요, 그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조상 대대로부터 나오미에게 소속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땅은 실제적으로는 누구의 것이 돼 있냐면, 나오미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돈을 저당받고 사용권을 넘겨줬던 사람의 것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산다는 건 뭐냐면 돈을 지불하고 원래로 되돌린다는 거예요. 그 땅을 내가 돈 주고 내 거가 된다는 게 아니고, 내가 돈을 지불하면 그 땅이 원래 이제 누구 거가 된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친척이 꼭 해야 되는 일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모압 여인 룻을 사래요. 뭐 여자를 사는 건가? 그게 아니라 이 여인이 보아스의 친척이었어요. 친척.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는 자기의 경제적인 부분을 희생해서 이 여인의 모든 부채 문제와 이 여인의 시아버지에게 있었던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이 여인과 결혼을 해서 그 여인의 후사를 낳아줘야 돼요. 그럼 두 문제가 해결되죠.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나오미의 남편의 가문이 회복되는 거예요. 두 가지로. 하나는 땅으로. 나오미의 손에서 땅을 산다는 건 뭐예요? 나오미의 부채를 갚아준다. 이런 의미고, 그 다음에 모압 여인 룻을 산다는 것은 바로 룻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그에게 그의 남편이 되어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다 뭐가 들어가죠? 돈이 들어가요. 여러분, 이 결혼을 하는데 돈이 아주 많이 들어가는 결혼하고, 그 다음에 결혼하면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결혼하고, 사람은 어떤 결혼하고 싶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세상이 바뀝니다. 룻기의 제일 마지막 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살몬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제 3대로 내려가면 한 7, 80년만 지나면 다윗이 태어나는 지금 상황이에요. 왜?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니까. 근데 그 오벳이 태어나는 이야기, 그래서 이 룻과 보아스의 가문을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이 형성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룻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룻기가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이지만 왜 룻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냐면요. 이건 소망을 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룻기 앞에 무슨 책이 있다고요? 사사기. 사사기는 창세기 소돔과 고모라에 비견될 정도로 영적인 암흑기였다. 그런데 사무엘 상하는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밝은 책이에요. 가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 책이에요. 왜 도대체 똑같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암흑기에서 축복받는 그 땅으로 바뀌었느냐? 바로 룻과 보아스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룻과 보아스처럼 자기의 이웃을 바라보면서 우연히 만나게 된 이 친척들, 내 친척이 불행하게 되는 거 우연이죠. 우리가 주사랑 공동체에 봉사를 가게 된 것도 매우 우연이고, 우리가 세운 공동체에 가서 독거노인들을 봉사하게 된 것도 다 우연이에요. 저도 세운 공동체에 어떻게 처음 가게 됐냐면, 제가 신학교 때 가르쳤던 어떤 여자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가서 가끔 가다가 찬양으로 섬겨드리는 할머니들 공동체가 있는데, 목사님 거기서 말씀 한 번만 전해주세요. 근데 사례비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해달라고 했겠지 뭐. 있는 데는 다른 분들이 가시겠지. 그래서 제가 2011년 1월 첫 주에 제가 그날 아침에요. 새벽에 저 충청도에서 말씀 전할 일이 있었어요. 토요일 아침에 새벽에 거기서 전하고 차를 타고 올라와가지고 신림동 그 세운공동체에 처음 갔어요. 그렇게 해서 2년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우리 교회가 같이 섬기게 돼서 지금 딱 10년 정도, 10년이 좀 넘었네요. 제가 2011년 1월부터 섬겼으니까. 우연히 알게 되는 거죠. 우연히 만나게 되는 거죠. 왜? 이 땅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우연히 알게 된 사람들을 손익계산을 해서 나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은 취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들은 버리죠. 4장 6절, 룻기 4장 6절에 보면은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이렇게 나와요. 그 기업 물을 자가 누구냐면 룻기에서 이 보아스와 나오미 대신에 돈을 지불해줘야 할 더 먼저 순위에 있던 사람이에요. 더 가까운 친척. 그러니까 원래는 이 사람이 이제 이름이 안 나와요. 이것을 이제 많은 신학자들은 얘기해요. 지금 모압 여인 룻도 이름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남자가 이름이 안 나오는 건 이 글 자체가 엄청나게 이 사람에게는 수치다라는 거죠. 아예 무명의 그 기업 물을 자. 이름이 끝까지 안 나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사람 이름은 안 나와요. 그냥 그 싸가지 없는 놈 있잖아. 그런 뜻이에요. 그 교회는 댕기지만 집 밖에 모르던 새끼 있잖아. 이런 뜻이에요. 욕을 해서 죄송해요.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모욕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에는요. 보아스가 너 이렇게 룻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 있어. 그와 결혼을 할래? 그랬더니 한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 다음에 근데 그거 하려면은 나오미 그 밭을 네가 좀 대신 다시 물러줘야 되고 이래저래 이렇게 해야 돼 그랬더니 난 안 해. 이렇게 변신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나니. 여기서 물은다는 건 다른 사람의 땅을 대신 사서 그 사람의 소유를 회복시켜준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를 뭐라고 얘기하면 영어로 이 한국의 말은 조금 기업 물을 자는 우리가 안 다가오죠. 영어로는 이걸 뭐라고 되어 있냐면 kinsman redeemer라고 되어 있어요. kinsman이 뭐죠? 친척이에요. 친척. redeemer는 구원자예요. 친척을 구원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룻은 자기 어머니를 구원하는 사람이 되고 보아스는 자기 친척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는 건데 자기가 해야 되는 일도 사실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 전에 해야 될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 그가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니까 보아스가 뭐 한 거예요? 너가 못하면 내가 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결혼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하만민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은 비결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야, 걔는 공부 못하는 애, 걔 가난한 애, 걔 만나지 마.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랍니다. 친구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랍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연히 찾아온 이 가난한 이웃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 일부러 막 찾아가서 만나려고 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로스트라는 이제 단체를 만들고 정말 이 서울에 어떻게 해서 생긴 여러 가지 음지들이 있는데 그 음지들을 어떻게 비출까에 대해서 생각하는 서울의 빛 태스크포스 팀을 우리가 만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사역도 그런 거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온 것도 매우 우연이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와서 저분들을 알게 된 것도 매우 우연이죠. 그럼 우리는 여기가 나에게 이득이 되나? 내가 저 사람들도 도우면 힘들겠네.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아까 그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율법 그 이상으로 나 어디까지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되나, 어디까지 내 쾌락을 추구해야 되나가 아니고, 내가 좀 더 헌신적으로 좀 더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다면 바로 천하만민의 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5장 5절에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형제가 죽고 다른 아들이 없으면 죽은 자의 아내는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고 그 형제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가 책임져야 된다. 이 말도 안 되는 법 같지만 이게 고대 사회에서는 되게 중요한 법이었어요. 왜? 이 여성은 다른 남성에게 가서 행복한 재혼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그리고 이 여인은 이삭을 줍는 극빈자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를 다른 집에 시집 보내지 말고 같이 데리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레위기 25장 2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가 가난하여 기업 중에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무슨 얘기냐면 이 기업을 팔았다면 하는 것은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땅 파는 건 뭐랑 똑같죠? 직장을 잃어버린 거랑 똑같죠. 그죠? 우리 옆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자들이 자기의 업종을 폐업하는 것과 똑같죠. 그거예요. 왜? 땅을 판다는 걸 여러분은 지금 직장도 다니고 땅도 있으니까 땅 팔면 돈이 되지만 이때 당시에 땅을 파는 건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구조가 막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너의 친척이면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친척도 잘 돼야 만나주고 잘 안 되고 망한 친척은 관계를 끊는데요. 그러니까 고독사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수많은 나오미와 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분을 우연히 만납니다. 오늘 룻기 2장 3절로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이 이삭을 줍게 되는 상황 속에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어요. 보아스가 부른 건 아니에요. 여기 와서 하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자기 밭에 때로는 이렇게 올 때가 있고요. 우리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솔직히 우리의 양심은 어떻습니까? 힘들죠.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알게 된다는 건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연히 우리 주변에 누군가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또 우리 주변에는 지금 기준을 잃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많고 또 우리 교회에는 아까 얘기했던 80년대 후반 90년대생들, 이 MZ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세대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가까이 있는 이웃들 알게 된다면 돕고 섬기고 헌신했을 때 저는 여러분의 가문이 이 룻과 보아스와 같은 가문이 되고, 여러분, 우리 이 대한민국 지금 얼마나 이제 악한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백성들을 책임지고 나라를 잘 살게 해주겠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나와가지고 열심히 연설을 하고 있고 주변 사람은 아니라고 막 깎아내리고 있는데 저는 그분들에게 큰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비슷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무엇이 세상을 바꾸는가? 우연히 만난 이웃들을 돕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고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복을 받는 과정이 된다. 여러분, 스펙에 신경 쓰시고 또 부동산에 신경 쓰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 안정될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코인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전 몰라요. 전 이번에도 가서 모른다고 얘기할 거예요. 코인 성경에 나오지도 않고 하고 싶으면 하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안에서 주식과 코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건 뭐냐면 탐욕을 부리고 이웃들을 돕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망할 것이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모쪼록 이 룻기에 나오는 룻과 보아스처럼 여러분들이 장차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시게 할 것을 확실히 믿고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그러한 소망으로 비록 질그릇과 같은 내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하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